오늘은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저는 시소에 비유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시소를 보면 우리 아이들 놀 때 보면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시소는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그래서 업앤다운입니다. 인생은요, 업앤다운이에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굴곡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높아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인생 만사 세옹지마.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의 기륭화복이, 회복이 아니라 기륭화복이 심이 많아서 인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뭐라냐면 호사다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옹지마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떤 노인이,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이 어느 날 말이 그냥 오랑캐에 있는 독으로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장 정말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노인이 담담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이 말이 다른 말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좋은 준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기죠. 화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죠. 좀 있다가 또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 참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도 또 담담하면서, 노인이 담담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20살 이상 청년들이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징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세옹지마, 인생에 불행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고, 행복이지 않았는데 불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역전이라는 뜻은 정상적으로 가다가 형세가 반대로 뒤집힌 걸 말합니다. 잘 가다가 그냥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뒤로 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러면은 꼴찌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꼴찌가 1등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전이라는 그런 거예요. 역전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다가 이기는 거. 마치 9회 말로 홈런을 치다가 반전에 이렇게 역사가 있죠. 드라마도 어떤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 볼 때도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가 참 재밌잖아요. 뭐 거지같이 살았는데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팥쥐와 콩쥐처럼 이렇게 막 맨날 구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그냥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민정 선수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역전의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 또 옛날에 했던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최민정 선수는 처음에 달릴 때는 꼴찌로 달려요. 꼴찌에서 한 5, 6위로 이렇게 달려요. 그러다가 한 3바퀴 딱 놔두고는 저 멀리 돌아서 이렇게 딱 역전해가지고 우승을 하는 걸 좀 그런 거 보면 좀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최민정 선수가 또 이번에도 중국에서 얼마나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반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냥 꼴찌로 달리다가 그냥 안 부딪히려고 저 멀리 돌아서 그냥,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냥,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역전승을 할 때 그 통쾌함, 그 역전의 드라마와 같죠.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드라마 인생, 오늘 기가 막힌 역전승입니다. 그 스토리만, 오늘 요셉의 스토리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요, 사랑받는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은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4 부인이 있었죠. 4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근데 그 라헬이 건강한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노년에, 근데 애쓰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로 또 애를 주십시오. 막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갖고 라헬을 줬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고,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을 그랬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그것도 늙음하게 나니까 늦둥이가 귀엽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도 늦둥이 낳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는데 늦둥이가 귀엽다 하니까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르면서 좀 티를 안 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평일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그런 사람 같아요. 집에서 다른 형제도 10명이나 있는데,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요셉만 유독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거 보세요. 색동적으로 옷처럼 채색 옷을, 지금으로 말하면 알록달록 멋있는 그냥 진짜 값비싼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가지고 오메 내 새끼, 오메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요셉이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옛날 같으면 큰아들. 저도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이렇게 상처로 생각해요. 상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집도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한 3,000평 파니까 3억 벌었는데, 제 대학교 때 저는 돈의 개념도 없었는데 제 대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한테 그냥 돈을 다 줘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억울할 땐 돈이 없을 때는 형이 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또 딸이 귀하니까 딸로 다 어렸을 때 막 대접받으며 살고 아들로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어렸을 때 막 대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 자존감 높은 그런 아들로 막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가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요셉이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형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이 시기해서, 그 아버지가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니까 시기했어요. 이게 참 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따를 시켜요. 왕따.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형들끼리 막 짝짝꿍 해가면서 요셉을 막 미워하면서 요셉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잘 지내고 있나 보고 오라고 갔는데, 세겜에 갔는데 세겜이 없어가지고 도단으로 갔는데, 그 도단에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조롱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그 채색 옷에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죠? 이렇게 하려고 계략을 형제들이 그렇게 짠 것입니다. 구덩이에 완전히 구덩이에 던져주고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밑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죠. 그때 미디안 상인이 딱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요셉은 죽었어요. 근데 미디안 상인이 그때 딱 지나가니까 유다가, 아이, 형제인데, 같은 혈육인데 죽이지 말자 이러면서 딱 그 형이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버립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요. 형제에게 억지로. 요셉이 그때 막 소리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막 제발 형들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형들한테 막 하소연을 하지만 아무도 형들은 살려주지 않고 그냥 요셉을 그냥 애굽에 그냥 은 20냥에 20세겔에 은 20, 그 당시에 은 30세겔이 인신매매단이 하는 건데 은 20세겔에 싸게 그냥 헐값에 그냥 팔려서 요셉을 그냥 보내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저도 감사하죠. 형제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나를 안 팔아서 감사하고, 형제들이 나를 안 괴롭혀서 감사하고, 가끔 용돈도 주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참 미쳐요, 미쳐. 막 형제들이 죽일 수도 없고, 막, 뭐, 분노가, 화가 일어나겠죠. 형제들이 그러면 그래요.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은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노예로 있지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거 극복한다. 내가 이거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그게 참 중요하죠. 멘탈이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멘탈이 무너져버려. 멘탈이. 그런데 요셉 멘탈이 안 무너져. 나 이거 극복한다 하고 요셉이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보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의 시소죠. 업앤다운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요셉이 진짜 너무나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고생도 없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큰 유혹이 또 젊었을 때 유혹이 찾아왔죠. 젊었을 때 큰 유혹 중 하나가 성적 유혹이잖아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동침하자. 나하고 잠 한번 자자.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할 수 있으리요 이러면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성경을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그냥 다 내보내고 나서 요셉하고 그냥 단둘이 있는 다음에 그 옷을 붙들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이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옷을 버려둔 채로 이렇게 도망나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자기를 강간했다고 이러면서 그 남편 들어올 때 이 사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곳에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죠. 요셉이 그날 감옥에서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처절하게 슬프고 외로울 거예요. 인생 진짜 내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이 아닌가 하면서 막 통탄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막 통탄하면서 인생이 왜 그렇게 안 풀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누구와 한 사람 알아준 사람도 없고 오직 요셉은 혼자입니다. 가족들도 없고 혼자 이 고난을 처절하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겪어가고 있는 옥살이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멘탈이 나가서 그냥 포기를 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했을 텐데 여러분 좌절하셔야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술 맡던 간원장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이제 관직이 복직될 텐데 그때 복직되면 나에게 그냥 나도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밤을 혼자 지내며 하늘을 별을 세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 올라갔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박고 땅에 쳐박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는가 봤느냐 종에게도 물어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요셉에도 감옥에 3년 동안 갇혔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고 땅에서도 아무런 지진이 나는 것도 역사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감옥문이 그냥 열리면서 막 땅이 진동하고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은 찬송을 해도 요셉은 기도를 해도 3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것도 없고 폭풍 전야처럼 아무런 역사도 이렇게 없던 답답한 시간, 억울했던 시간, 그리고 두려운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요셉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이 어두움이고 내 인생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 청년 때 얼마나 답답하던지 답답해갖고 결혼하고 나서도 엄청 답답을 했어요. 제가 답답하죠. 상처도 있고 막 미래도 답답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아들 보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운동장을 혼자 어두운 밤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인생은 안 풀리고 이렇게 답답한 시간인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런 답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누가 일하고 해요?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브라이언이 찬양하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이래. 한번 우리 찬양을 좀 생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인생에 그런 황막한 답답할 때 그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He works.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저도 그래서 어두운 밤 청년회 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인생이 어둠에 둘러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답답할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관원한테 부탁해서 제발 나는 억울하니까 나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아무도 그런 일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엄청난 무서운 꿈을 꿔요. 어느 날 나일강에서 살찐 7마리 소가 그냥 풀을 잘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뺏싹 마른 그런 황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냥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무서운 꿈을 꿉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7 그냥 알곡이 있는데 또 마른 7이 동풍이 불더니 그냥 이 마른 7이 그냥 살찐 그냥 알곡을 그냥 잡아먹는 꿈이에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가. 그렇잖아요. 무서운 꿈 꾸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견디지 못하니까 신하들한테 가서 애굽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술객과 신하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가 이제 술객들을 데려오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해석 못해요.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드디어 이 술관원이 생각이 나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그리고 왕 앞에 자초징을 말한다. 왕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급하니까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을 목욕제거를 시키고 왕 앞에 이제 데려와요. 근데 왕 앞에 데려와서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거침없이 해석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침없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딱 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대책까지. 왕이여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책까지. 이 7년 앞으로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는데, 7년 흉년은 이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힘든 그때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7년 풍년이 들 때 청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5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대책까지 그냥 술술술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가 감동을 하면서 와, 막 탄성을 하면서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이제 높이기 시작합니다. 감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데 그를 높이기 시작해요. 첫째, 하나님이 높이는데 칭찬과 인정으로 높이십니다. 우리 4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9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그냥 줄줄이 그냥 그것을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냥 와, 아무도 세상에 지혜로운 자도 해석을 못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다니 이러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엄청 높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암흑 같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해서 오래 머물러 시간이 있어요. 내 형편대로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일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 있지만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작업하고 계십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한 편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냥 하면 멋이 없잖아요. 그냥 야, 저 사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잘 나가고 1등하고 수석하고 의대 나오고 그리고 잘 나가고 직장도 좋은 데 얻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뒤졌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를 이렇게 높이는 게 칭찬과 인정입니다. 야, 진짜 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과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둘째는 애굽의 1인자로 세워주세요. 참 애굽 왕이 참 멋있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참 거기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자리뿐이다. 네가 이제부터 왕이야. 실제적인 너가 왕이야. 회사에도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 것처럼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하듯이 너는 실제적으로 회장이나 마찬가지고 너가 왕이야. 나는 왕자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여러분 온 땅에 내가 너를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러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애굽의 1인자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러면다. 누구든지 재밌는 걸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수족을 놀리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누구든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국의 총리로 세우려면서 온 땅에서 44절 이렇게 말해요.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요셉이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까불면 죽는다 그 말이지. 그만큼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고 그만큼 그를 높여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걸 것이다.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어둠이고 때로는 아무리 안 것도 세워져. 우리 한나를 잘 알잖아요. 한나가 애도 못 나니까 여자로서 애도 못 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엉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애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자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성경 말합니다. 2남 3녀를 더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높여주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지명수배범입니다. 다 늙어 빠진 사람입니다.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 없이
침묵 가운데 40년을 지냈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80세에 그를 불러서 내가 바로에게 가라 이러면서 그를 높여줍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10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역전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것도 천재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꼬중도 들고, 에디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험한 말을 하잖아요. 야, 내가 12년 동안 선생님을 했는데 야, 너같이 멍청한 놈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불러다가 어머니 퇴학시키면서 얘는 못 따라와서 공부를 못해서 그냥 집에 데리고 가시라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에디슨이 1089개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고 인생의 역정의 드라마가 있네요. 에디슨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정이 들어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죠.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귀가 듣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명련설하는 사람이 되고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역전의,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있다. 오고 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He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나는 연약한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한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러거든요.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셋째는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왜 영광을 경험하냐면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인생이 밑바닥을 보니까 자존감이 다 떨어졌거든요. 야, 나 같은 자도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밑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데요. 인장반지는 이제 결제 권한이고, 인장반지. 옛날 왕의 이름을 새겨갖고 도장을 찍도록 결제할 때 하는 것 같아요.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한테 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세마포, 그것은 관직 옷이죠. 존귀한 자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관직 옷을 입히고, 금사슬, 상급을 내려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금수를 딱 태워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는 리무진을 딱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요셉이 지나가거든 다 엎드려 절을 하라. 이러면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고, 요셉이 가장 높은 자라고, 이제 애굽은 요셉이 다스릴 것이다. 이러면서 영광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완전히 밑바닥이니까 자아상이 회복돼야 되잖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높은 사람이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아상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을 탁 주시면서 높여주니. 여러분에도 이런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회복되었어요.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리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 리무진을 타고 탁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야, 그 회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세요.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셔서 그를 완전한 역전의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요, 거기서 딱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참 대단합니다. 가정을 세워서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41장 45절 그러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문에 반해하라. 사문에 반해하라 뜻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내를 주었을까? 요셉 같은 착한 사람은 결혼 못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그런데 강제로 그냥 거의 바로가 그 온의 제사장이라는 건 그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제사장 중에 그 라라고 하는 신의 가장 높은 신인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의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을 알고 그 아스낫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아므람인가
므낫세를 낳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다는 뜻으로, 나의 과거를 돌보다는 뜻으로 아이를 이름을 지었는데 가정을 회복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은 혼자일 뿐만 아니라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은 결혼하기 참 힘든데, 왜냐하면 또 그가 친구도 없을 뿐더러고 감옥에만 있었고 노예고 그리고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바로를 시켜서 그냥 제사장, 가장 높은 그 당시 급이었던 제사장의 그 딸을 그에게로 이렇게 탁 이렇게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혼도 누구한테 달렸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도 아담이 먼저 만들어 놓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려왔잖아요. 하나님 데려왔어.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프로포즈를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정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다 회복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다 회복돼가지고, 요셉이 다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다 됐어요. 우리 새소망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예요, 회복자.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형통하는 은혜죠. 형통이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인석이 꼬여갖고 벨 꼬이듯이 꼬여갖고 안 됐는데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46절, 47절,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애굽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지금도 그냥 저도 죽겠어요, 그냥. 아무튼 보기 싫은 것 같아요. 맨날 대통령 내려라, 끌어내려라, 퇴진해라, 막 이런 거 참 대통령 세워놓고 뽑아놓고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별로 크리스찬은 그거 좋지 않아요. 대통령 못하면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잘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대통령 탓 이러잖아요. 왕 탓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7년 동안. 만약에 요셉이 딱 애굽 총리가 됐는데 흉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요셉을 막 손찌검을 했을 거예요. 야,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되더니 저렇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망한다. 요셉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농사가 많은지 전국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농사를 막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냥 풍성하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냇가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막 거기서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막 나무가 그냥 청청하고 푸릇푸릇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된다.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잠시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줘요.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장이라요. 축복 저주장이라는데 축복만 읽어주면 이러더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이 모든 복이래요.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다 복을 받죠. 자식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농사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은대요.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예요. 광주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만 해도 복을 받아요. 참 좋은 표현이죠. 저도 기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집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어진다라고.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한 길로 들어왔다가 마귀가, 사탄이, 더러운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뭐라고요? 7길로 돌아.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 도망가기에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함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야, 하나님의 사람. 바로가 요셉을 보고, 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을,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어디에 있으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그냥 열어버린대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너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가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을 주겠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고, 꼭 높은 위가 높은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이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 한 편의 역전의 드라마가요, 요셉의 상처를 다 회복시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형제들이랑 미움도 다 사라집니다. 상처도 다 사라지고 용서해요. 그래서 이 한 편의 역전의 드라마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처럼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요셉의 인생은 암울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 1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절망 중에 절망했어요. 어둠 중에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고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를 높여서 애굽의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걸 소망하면서 나에게도 역전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이런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높이듯이 여러분도 높이니. 요셉은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우리는 신분이 노예는 아니죠. 요셉은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요셉의 삶에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의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